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 미소가 많이 이렇게 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공동체를 향하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너무나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계명을 그래도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종하기 위한, 그래서 하지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잘 아시듯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 광야에서뿐 아니라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싫어서 미워서일까요? 물론 저도 이제 조금씩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다치지 않고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하나님의 잔소리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신 그러한
계명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잔소리와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쉽게 얘기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 배상법, 배상하는 이 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전 구절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잠깐 같이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동해 동형법 또는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법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법에는 보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너도 그만큼 피해를 받아야 돼. 조금 더 오버하자면 너 죽고 나 죽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의도를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도 물질적인 배상으로 가볍게 해결하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비롯된 범죄를 경계한 것,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권력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자가 자신의 임의적인 감정이나 생각대로 함부로 타인을 대했을 때 눈은 눈, 이는 이, 생명은 생명이라는 법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 사람의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법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동형법, 동해보복법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생명이나 삶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분노와 같은 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복수나 보복을 막고자 배상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과 같이 도덕과 법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명확하지 않았죠. 강한 사람이 자기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상대편에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는데 이러한 동해동용법은 상하게 한 것은 상만큼만 돌려주라는 그러한 어떤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보복에 의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고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과 같은 계명을 언약과 함께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하나님 시켰으니까 지켜야 돼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하고 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 그러므로 지켜야 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배상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읽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을 좀 중심으로 좀 비중을 좀 많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후에 그것을 잡거나 팔면 몇 배로 갚아야 합니까? 우선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사역자들이 이제 큐티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었는데 오전에 왜 소는 5마리고 왜 양은 4배, 소는 5배고 양은 4배로 갚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어떤 것이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소는 더 훔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솔직히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왜 5배, 4배 이렇게 나누는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를 훔쳤을 경우 그리고 그것을 팔았을 경우 돌려주지 못할 경우인 거죠. 그때는 소는 5배를 쳐서 갚아야 되고 양은 4배를 쳐서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보았던 배상법, 동해동형법에 보면 좀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동해동형법은 1대1의 가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4배에서 5배까지 그 가치를 더 쳐서 보상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중된 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도둑질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도둑질이라는 범죄를 악하게 보시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의 양을 더 늘렸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도둑질과 배상의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 이 본문 이 구절이 지금 22장 1절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배상법을 다루는 21장 맨 끝에다가 본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22장 1절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맥을 같이 해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게 도둑질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그 본문을 위치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타인의 소유를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1대1의 보상보다 조금 더 가중한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구절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둑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번역본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새번역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2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먼저 2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경우에는 그 도둑을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니까 그 사람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방해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죽이지 않더라도 그 도둑질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계명에 따르면 도둑들의 불법적인 이 침입에 대해서 이 집주인의 대응을 상당히 당연한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사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살인죄마저 정당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둑질은 나쁜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를 종으로 파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종으로 팔면 이제 7년째 그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자유인이 되니까 적어도 6년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보상해야,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그 일생의 삶의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도둑질한 짐승이 그 사람 수중에 있어서 물어줄 수 있는 경우에는 2배를 쳐서 갚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말씀만 보더라도 도둑질은 분명 십계명에서 금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분명히 도둑질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한 도둑질은 처벌은 받더라도 멸시는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실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것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절실하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가 없지만 단지 갖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 도둑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계명으로서 주시는 말씀도 그 도둑질도 바로 이러한 의미의 도둑질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바로 탐내는 것, 탐심 또는 탐욕입니다. 즉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 탐심과 탐욕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뜻은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를 사랑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 즉 탐심, 탐욕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고, 이 탐심과 탐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제어하지 못할 경우는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남을 해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해하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즉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그 개인마저도 파멸로 이끌어가는 정말로 무서운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탐심과 탐욕에 따른 도둑질. 사실 도둑질 하면은 나와는 상당히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둑질 하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도둑질 하니까 명확하게 떠오른 게,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몇 개, 1000원짜리 몇 장 꺼냈던 거, 그게 이제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와 같이 말 그대로 물질을 훔치는 행위만을
떠올리다 보면 도둑질은 우리 일반 사람들과 상당히 먼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심, 탐욕이라는 용어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의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참 가까이 다가온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학교에 그 소논문 2개를 제출해야 될 게 있어서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결과지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시간이 없어서 정말 좀 죄송하지만 정말 좀 급하게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카피킬러에 돌렸는데 논문 표절률이 너무 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한 절 한 절 다시 써서 늦게라도 다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제 탐심에 따라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 유익을 채우고자 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 모두가 그렇게 한다라는 명목 하에 불법을 행하고 많은 수익을 낸 것, 과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떳떳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탐심으로 인한 도둑질은 아닐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물질, 자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순히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내 것인 양 취하는 경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명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도둑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우리의 탐욕과 탐심, 어느새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절연히 잘라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과 나눔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충분히 보상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동해동용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배, 4배, 5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보상을 더할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회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진실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망설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했을 때 나에게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가? 선뜻 용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여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쉽지도 않은데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한번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루는 새벽 4시까지 이제 철야 근무를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저 앞에 마침 택시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잡아서 택시를 탔는데 마침 그 택시 안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이제 택시가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아서 이제 잠이 깨어서 이렇게 요금을 계산하려고 보니까 요금이 평소에 한 2배 정도, 2배 이상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 속으로 든 생각이 아니 이 사람은 그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거 보니까 기사 아저씨가 기독교인인 것 같고 그런데 아니 평소보다 2배가 더 나온 거 보니까 할증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뭔가 뺑뺑 돈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순간 마음이 엄청나게 상하면서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그러한 감정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몸도 피곤하고 빨리 들어가 쉬고 싶고 이걸로 또 실갱이하기도 싫어서 그냥 이게 계산하려고 보니까 마침 현금이 없어서 이제 카드로 계산을 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기사 아저씨가 그 집사님을 황급하게 부르더랍니다. 저기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그러더니만 주섬주섬 꺼내셔가지고 현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돌려주시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 좀 이렇게 돌았는데 길을 헤매가지고 조금 더 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이 정도면은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사 아저씨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 그 이 집사님께서 짧은 순간 의심했던 것 이게 참 부끄럽고 그렇게 또 정직하게 사시는 기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고 또 존경스러웠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을 나눠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상대방이 피해를 헤아려서 갚아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좀 포용하면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과연 나는 기대할 수 있는가? 세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던져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그렇게 하는 것을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하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일을 행할 때에 공동체는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오늘 본 말씀의 1절의 말씀에 보면 갚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예샬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샬롬이 파생이 됩니다. 샬롬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갚는 것이 그냥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면서 묵상하면서 배상하는 것,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남의 것을 취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할지도 우리가 분명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일이며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게 되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어, 오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신이 맡아주던 이웃의 가축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가축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빌려준 가축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물건을 맡겼던 자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심을 한 거죠. 상대편을 의심하고 그거는 내 거 같은데 라는 입장을 취하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때는 물건을 보관했던 이웃이 죄가 없고 무고한 경우에는 물건을 맡겼던 사람은 2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을 한 만큼 피해 보상을 함으로써 무고한 이웃을 의심하는 죄가 도둑질을 한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도둑질로, 그 행위 자체가 도둑질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우리 새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 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에서는 짐승이나 물건을 맡겼다가 분실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짐승의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짐승을 맡은 이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냥 거짓으로 맹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법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속을 수 있을지언정 서로 상호 간의 신뢰가 그 공동체 안에 평안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간의 신뢰함이 없이는 결코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 다른 맹세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러한 표징으로서의 맹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은 맡겨진 짐승이 도둑을 맞거나 맹수에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판결 기준은 과연 맡은 자가 짐승을 지키기 위해 그 이웃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맡은 자의 집에서 만약에 그 짐승이 해하였다거나 도둑질을 당했다라면 그것은 맡은 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에 있을 경우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맹수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거나 그 가축이 해함을 당했을 때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고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들 이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의심하지 말 것과 신뢰함 그리고 이타적인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나눔에 보면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나요? 또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면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요? 질문이 참 재밌어서 한참 동안 질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요? 결국에는 나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그 사람도 하지 않을까요? 이미 본문에서 보았듯이 공동체에서 함께하려면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는 이타적인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처럼 내가 억울하게 만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일을 놓고 나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상 내 형제와 자매의 상황을 돌아보고 혹 내가 잘못이 없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야 하며 동시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상대편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이 돌을 맞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분명 공동체 안에서의 두 사람의 관계에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가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을 너무 쉽게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인데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 율법의 내용들을 곰곰이 다시 한번 되짚으시면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시는 그러한 평안을 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